이제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잠깐 시대의 묵상을 하겠는데요. 오늘 지금 밖에 날씨는 또 진눈깨비가 날리더니 또 금방 지금 햇빛이 뜨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가 떴는데요.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날씨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떠 있고요. 동쪽에 벌써 삼성과 묘상이 올라와 있고 서쪽에는 지금 북두칠성이 북쪽에는 떠 있고 서쪽에는 지금 물병자리가 내려가고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의 시간도 지금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하는데요. 지금 창가 햇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같이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휴거라고 할까요? 그런 차례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고 할 것은 지금 영어권에서 지금 특별한 뉴스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은 결국은 여기 폼페오라는 미 국무장관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트럼프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폼페오 장관도 대단한 이스라엘의 팬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통곡의 벽에 이렇게 방문해서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뭔 사인을 하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는 한번 적그리스도의 어떤 원형으로서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원형으로서 이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는 그런 입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 사람도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앞선 영문에 대한 영문으로 지금 제가 휴거에 대한 어떤 주님 만날 어떤 차례를 요한계시록 6장의 7인을 쭉 분석하면서 정리한 분이 있는데 아마 요 차례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영어권에서 얘기한 환란이 7년이 아니라 마운드달의 짐승 통치 기간이고 진정한 환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인 6째 인이 띄어진다는 그 순간으로 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직전에 참된 교회들은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부름받는다는 것으로 이제 이 성경을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한번 관점을 소개해 보면서 이 사람도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가는 사람들이 이런 순서에 대해서 맞춰 놓은 건데요. 제가 그렇게 보면은 특히 요한계시록 6장에 6번째인이 띄어질 때 사건을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째, 둘째, 셋째인까지 지금 띄어져서 지금 세상에는 경제 붕괴의 직전에 왔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곧 있는 것은 굉장한 사람들이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것처럼 넷째 말이 뛰면은 청황색 말이 뛸 직전에 와 있다면 지금 현재 세상은 거짓 평화로 흰 말이 뛰고 전쟁의 붉은 말이 뛰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겉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심각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혹한 시절이 눈앞에 오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잠시간의 평화가 아닌가 그려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붕괴되면은 청홍색말이 뛸 텐데요. 그러면 사망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서 다섯째 인이 떼지면서 하늘의 순교자들이 봤다면, 이제 여섯째 인이 떼진과 동시에 그러면 그때까지 남아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다섯째 인이 떼질까지 우리가 교회가 일단은 이 땅에 남아있고 아무도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6장의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일단은 그저 14만 4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의 일부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일부는 쉽게 말해서 어린이들과 또 14만 4천의 택한 백성들로서 아마 이 땅에 광야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전체를 드러내면서 증거했던 참된 그 광야의 종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제가 그 묵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다만 이 사람 입장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상황과 이사야 34장과 24장을 연결하는데요. 이때 뭔가 교회가 이 땅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세 차례에 걸쳐서 특히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첫 열매와 어린이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그저 8장에 특히 네 번째 나팔이 무너지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무리들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11장쯤에 두 증인이 사이가 끝남으로써 그동안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세상에 잠들어 있던 교회들이 일부가 깨어서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래요. 몰라, 이것은요, 정확한 어떤 그 근거라기보다는 성경을 어쨌든 나름대로 근거로 보면서 이렇게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은 똑같이 한날 한시에 모두 휴거가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추수의 밭에도 차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의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그런 차원에서 잠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여섯째 인이 띄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여섯 개 인들이 나오고 흰말, 붉은 말, 그저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띄고 다섯째 인이 순교재단이 보이고 여섯째 인이 이렇게 띄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 새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는 건 한순간에 계기 일식과 그저 핏빛 달인 계기 월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요. 마치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붉은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내던지는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휴거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2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간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거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근거하에 이것을 여러분이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갔다는 것은 뭔가 큰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버리고 산과 바위에게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낮에서와 보좌에 앉으신 얼굴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땅에 있는 모든 주님께 부림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잘못 믿었고 거짓 선자를 속았다는 것을 자타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떨어졌는데 바로 요 순간에 택한 백성들의 일부인 3분의 1이 쉽게 말해서 이 땅을 떠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는 것,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사람들이 나름대로 파수꾼대로 외치는 그것을 종합해 본 결과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는 지금 어디에 지금 이것이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특히 여러분 보면은 요 앞에 이분이 본 영상에서는 이분의 그 화면에서 이사야 34장과 24장입니다. 잠깐 보면서 이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가 보통 이 34장을 먼저 볼까요? 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이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이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지요.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과 동시에 첫 열매들을 데려가는 사건으로 보고요. 또한 이사야에서 34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24장도 그런 내용인데요. 굉장히 여기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부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 이렇게 심판할 때를 표현한 거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갚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냐. 여기 보세요. 감람나무를 흔듦 갚고,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 6째인이 되실 때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엄청난 별들이 그냥 우리가 밤에 보는 별똥별 정도의 한두 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 이 땅 광야에 나왔던 첫 열매들이 이 땅을 떠냈다고 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사야 24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후반절에 24장 19절부터 보면 말이죠.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보세요. 이게 다 요한계시록 6장의 6째인이 떼지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짝이 있는 겁니다.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며, 그죠? 하늘과 땅이 하늘의 큰 두루마리 같이 그죠? 떨어져 가고,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맞지요. 침낭같이 흔들리며. 보통 10도, 20도, 20도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7도만 들어도 지구가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어떤 지진들이 나겠습니까? 그 위에 쥐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 왕들을 벌하시니, 저는 이걸 그렇게 봐요. 이사야 24장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 사탄 마귀와 그 군대들을 땅으로 쫓지는 여정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는 걸로 봐요. 그 다음에 땅에서 왕들을 벌하신다는 것은 아마겟돈을 통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또 땅에서 짐승 세력과 하나가 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벌한다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영계의 싸움에서 사탄 마귀는 그저 미가엘과 그 천사장에 의해서 내려 쫓기잖아요. 그 천사들에 의해서, 그죠? 그게 바로 이사야 24장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는 것이고, 땅에서는 주께서 이제 환란을 통해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가 그 이스라엘 앞 예루살렘의 동편 감난산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내려옵니다.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가 깊은 옥에 모험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 이때 죽어서 어떻게 했어요? 음부에 갇혔다는 거죠.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 날 후 이제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나와서 불못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모든 짝이 있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풀어지고 있죠. 맞죠? 또 한 가지. 그때 달이 무색하고, 우리가 계속 요즘에 달을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모든 빛들이 다 없어집니다. 빛 자체가 오셨으니까.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이사야 24장을 묵상할 때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24장로가 앉아있고 그곳에 그죠? 각자의 보좌에서 면류관을 받고 흰옷을 입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로서 승리하는 무리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께서 불러줬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왕비가 됐다 에스더처럼 그 상황으로 보여야 됩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셨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은 이 복잡한 상황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에 그죠? 1, 2, 3, 4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인이 떨어질 때의 그 연차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여섯째 인이 되실 때는 전혀 다른 상황, 양상이 발생했는데, 이때 우리가 1차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설령 요한계시록 23장의 교회 시대가 바로 끝나고 하늘이 갑자기 열린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우리는 순식간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여기도 이 첫 열매를 가려면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는 보통 14만 4천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저들만 휴거되고 뭐 저들만 어쩌고 많은 이러한 것들을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적으로 14만 4천은 택한 백성 수라는 걸 확실한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란 가운데 천년매들도 14만 4천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주의 다섯 처녀로서 슬기롭고 기름 준비한 예수님이 전부 되건 저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택한 백성 영적인 14만 4천이야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만 아시겠죠? 그 일부분이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이 일단은 첫째 부활이 떠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2015년부터 이런 것이 깊게 진행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서 지금은 흰 말이 뛰고 있는 거짓 평화,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뛰고 있는 전쟁은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은 경제적으로 어디 가도 지금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경제, 비즈니스 비싸다. 결국은 진짜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물 먹고 물 사고 이제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표를 받는 시대가 순식간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올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세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6장의 이 상황이 되면은 1차적으로 3분의 3 중에서 3분의 1이 이때에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이 3분의 1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영어권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무슨 뭐 예언을 받거나 무슨 그런 소리를 절대 저는 원치도 않고 기록된 그 성경을 떠나서는 저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저를 포함한 어떤 목사들의 설교를 저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신뢰하지도 않고 완전히 스스로 헛소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100%라는 걸 100%를 알아요. 왜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는지 몰라도 전혀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증거하지 않아요. 모두가 욕심. 어떻게 보면 성경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자기 욕심체이고 자기가 특별한 종이라 강조하고 이거 완전히 사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볼 경우에 우리는 어떤 쪽으로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6장은 2019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히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이 떼지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보통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조금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과 아까 이사야 34장을 연결시켰고 이사야 24장을 연결시켰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기초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각자가 생존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가 성경 공부해서 될 것도 아니고 어디 설교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디 예배당 가서 막 울부짖다고 된 게 아닙니다. 각자가 정말 차분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수님을 죽인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종들로 사역자들로 지체로서 가는 수밖에 지금 길이 없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늘의 별들이 막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큰 바람에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6장 여섯째 인이 떠질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사야 24장과 이사야 34장과 연동해서 읽어봤죠. 그렇다면 결국 코멧과 아스트로이드란 이런 혜성과 모든 유성들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봐요. 이미 많이 떨어졌고요. 자, 이런 속에서 결국은 니비루라는 어떤 행성이 또 출현하고 굉장히 흉흉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이 어두워져요. 어두운데 이제 토치라든가 어떤 캔들, 예를 들면 횃불이라든가 어떤 촛불 정도로는 결코 이것을 밝힐 수 없는 엄청난 흑암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인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돌아가실 때에도 흑암이 막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어둠이 온 땅에 그죠? 제60부터 90까지 그 어둠이 계속 엄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저주, 심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요나의 표적까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에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3일 재앙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할 때도 3일간이 9번째 재앙이 흑암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모든 게 가능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려워지고 특히 요한계시록 그저 9장에 5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무저갱이 열릴 때에 뭔가 이 귀신들이 노여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무저갱이 열릴 때도 노여남 받지만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나오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모든 귀신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이 귀신들의 활동이 완전히 이제 전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순간에
어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첫 열매들이 떠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귀신들도 떨어지고 나오고 악한 영들이 이제 공중에서 때려오고 막 이런 살벌한 상황이 나타나고 외계인이 나타났다는 등 세상에 순식간에 혼란이 있을 때 이들은 결국 뭐라고 할 것이냐면 외계인이 이런 사람들을 납치했다고 하면서 휴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짓. 그러니까 휴거에 떨어진 사람도 다 여기에 속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는 휴거라고 하고 하면 신부가 되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고 이런 자들은 휴거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해도 휴거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들은 성경 말씀을 떠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 영들에게 속았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속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 악한 영들이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까냐면 to abduct the people to explain away the rapture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휴거로 사라진 이런 사람들을 외계인의 어떤 유괴와 이런 납치로 설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큰 어둠 속이 오기 전에 교회를 이 순간 직전에 주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 여섯째인이 떼지는 어느 순간에 교회인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첫 열매들이 떠날 수 있다라고 보내요. 다시 말해서 어둠이라는 것도 하나의 재앙입니다. 다크니스 프레그라스라는 것은 어둠 재앙이에요. 그리고 태양조차도 어두워지는 것, 총담같이 어두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24장에 하늘이 완전히 공허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 6지인으로 연결할 수 있고 또 글로벌 어스케이크 앤 폴 시프트가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지구 전체에 엄청난 큰 지진들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남극 극 자기장조차도 완전히 거꾸로 됨으로써 큰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요런 순간에 쉽게 말해서 뭐가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렇게 여섯째인이 떼지는 큰 혼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The dead shall rise first, and many bodies of the saints who have fallen asleep were raised.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고 잠자면서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때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으로 봐요. And coming out of the graves after his resurrection. 특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앞으로 어떤 3일간의 재앙이 오면 흑암 재앙이 오면서 거의 그 3일간의 재앙이 오면서 이 세상에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 말더라 저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분별해서 그동안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냥 영어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알아듣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다리는 계기만 삼으면 됩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떠났거나 거짓 선지자 제가 100번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동격으로 그를 섬기거나 따랐다거나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아무리 딸딸이었어도 이것은 100% 음료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거짓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들은 변화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섯째인이 떼어질 때 왜 3분의 1의 사람들이 3일간의 이러한 갭을 두고서 출발하느냐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시리즈로 묵상하는 거니까 조금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어느 것이 진짜다 아니다는 우리가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나 하면은 half of the 144,000 to serve on us for either 40 days or 3.5 years and half to serve in heaven. 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 중에는 그동안 예배당이나 다니고 그냥 적당한 복이나 받고 세상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무슨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체가 되면 예수님의 그 똑같은 성령께서 가르쳐줄 것이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쉽게 설명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낮아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수준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그걸 맞춰주면서 제가 더 다운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 못하고 중요한 것을 핵심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좀 더 쉽게 하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스스로가 이제 알아서 하고 그것을 성경을 파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전사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를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의 6장의 여섯째인이 떼어질 때의 half of the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4만 4천 명이 땅에서
뭔가 봉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3일간의 흑암 중에 일부는 주님을 부름받고 일부는 변화해서 땅에서 쉽게 말해서 그 봉사를 한다네요. 그러면 이 성경적으로 맞는 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일곱 번째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네 바람을 붙잡고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바람이 일단 불기 전에. 그러면 그 바람이 불기 전에 지금 일단 교회가 깨운 사람들은 먼저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성경을 붙잡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이기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그리고 모든 발람의 교회, 니골라고 등을 완전히 떨어져 나서 고독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다 떠나는 걸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프가 반이 땅에 남는데 며칠간, 약 40일간. 근데 이 사람도 확신을 못했어요. 40일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3.5년이라고 얘기해.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얘기하지 않고 3년 반은 42달 짐승 통치 동안에 일할지 아니면 40일 동안 일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약 반이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네요. 이 사람들은 그 네 바람이 그러니까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 받은 다음에 네 바람이 놓여지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어떤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가 요한계시록 8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밤마다 땅에 쏟으니까 나팔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나팔은 쉽게 말해서 재앙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자, communication이 shutdown for around 2 weeks. 약 2주간에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2주간 중단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뉴월드 오더의 시티즌십이라는 이 짐승이 시스템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한 메시지인 뉴월드 오더라는 이 원월드 오더의 그 시티즌십 짐승표를 받은 짐승 세상의 그 센서십이라고 그 검열을 받으면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다 단절된다는 거예요. 오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모든 것이 다 짐승에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모든 걸 검열하면서 법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짐승의, 그죠? 짐승의 이러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짐승표를 받기 위한 것을 옵션을 할 수 있도록 2주간에 동시에 세상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 걸 종합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미리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의 평화라는 미명으로 모든 것을 이제 사람들이 표를 받게 하고 이 모든 인터넷상이나 모든 것이 다 스톱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5G 시대라는 와이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기술을 통해서 아마도 짐승표가 등장하지 않겠나. 결국 5G는 6G로서 짐승표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4만 4천의 일부는 땅에 남아서 약 40일 동안 잠자는 교회를 깨울 것이고 그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그죠? 일단은 보호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 3일간의 재앙이 거의 끝난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라고 봤고요. 3일간이 오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6진이 때리는 순간 모든 사명을 마치고 3분의 1이 하나님의 그 첫 열매들이 어린이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많은 것들에 대한 지금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머지는 제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3분의 1이 6진을 떼실 때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또 14만 4천 중에 일부는 땅에 남아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자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땅에 남아서 뭐를 하냐면 땅에서 잠자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들이 깨어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약 40일간의 고난을 통해서 3일간의 그 흑암을 체험하고 올라간 무리와 다르게 40일 동안에 그래도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처절하게 회개하고 깨어나면서 그들이 그죠? 주님 앞에 또 부름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3번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6째인까지 그리고 네 번째 나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통해서 두 증인이 올라갈 때 또 6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보라 그죠? 또 7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면 7째 대접이 오면서 셋째 와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어찌하든지 3일간의 어떤 흑암의 재앙을 전후해서
먼저 하나님의 첫 열매 중에 일부가 어린이들과 떠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14만 자손의 그런 첫 열매들이 또 환란 가운데 첫 열매들이 땅에 남아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많은 교회를 깨우고, 또 그들이 깨어나서 또 2차적으로 3분의 2가 지금 언제적으로 또 이제 올라가게 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그것을 얘기했냐면 말이죠.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으로 봤네요.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때 특히 2022년, 그러니까 19년이죠. 지금부터 19년이면 21, 22, 거의 3년 후에 거의 2022년 어떤 속죄일 날 3분의 2의 나머지에 깬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결코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3분의 1의 첫 선발대가 일단은 이 큰 혼란이 오기 전에, 그죠?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순식간에 어떤 그 미션을 감당하고 두 부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부류와 하늘로 일단은 예수님 믿고 어린이들과 같이 올라가 부름받을 두 부류로 이렇게 이 사람은 보고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일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8장에는 이제는 큰 잠시 침묵이 지켜지는데,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것은 다니엘을 한 주간을 우리가 7년으로 계산할 때 반시 동안 30분이라는 것은 7.5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반시 동안이라는 30분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한 주간이 7년이라는 것에서 환산하면은 약 일주일 하고도 반나절의 침묵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나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 제단으로 뭔가 그죠? 이런 기도가 올라가고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엄청난 이 세상의 나머지 크리스찬 어떤 잠자던 교회들이 이제 이런 세상의 아수라장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특히 14만 4천의 환란에 입맞은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일을 할지 약 아니면 3.5년 할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3.5년이라는 것은 짐승이 통치한 앞으로 42달 아닙니까? 후 3년 반, 전 3년 반 이렇게 여기 나누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큰 환란이라는 것이 짐승 통치하는 게 큰 환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 여섯째인이 떼실 그 심판에서 큰 환란에서 나가는 무리가 사실은 큰 환란에서 나가는 무리지, 짐승 세력에서 나간다고 그건 큰 환란이 아니야. 짐승 세력이 짐승도 한번 죽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큰 환란입니까? 예수님의 그 진노에서 빠져나가는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가는 무리인데, 그것도 결코 1등으로 첫 열매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엄청 속에서 이제는 두 번째 부류가 출발하는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2019년 5월 14일에 71주년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어떤 기념이 나타나는데, 이때 보면은 굉장히 70주년이라는 건 굉장히 하나의 심판의 수라고 합니다. 70년이나 70주년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꽉 차였고, 이스라엘이 71주년 기념을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봐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요한계시록 8장의 나팔이 쭉 부러지면서 이 사람은 어디서 3분의 2, 두 번째의 부류가 출발하냐면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속에서, 그죠? 이때의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늘로부터 쉽게 말해서 추방을 당한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에 결국은 세상에 뭔가 이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면서 후산 변반에 아마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여기는 쉽게 말해 거짓 선지자 교황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쪽에서 쉽게 말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있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면서 큰 능력과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그죠? 하늘 이끝까지 모은다는 3분의 2의 또 나머지의 부분들이 이때에 또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걸로 봐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설명하지만 3분의 3 마지막은 언제 출발하냐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거의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나머지 3분의 3이 출발한, 이게 바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공중휴거를 여기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그러니까 지금 공중하는 것은 가장 저급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거의 100%는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는 거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을 만날 길이 없거든요. 전혀 성경 전체를 예언적인 말씀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이 사건은 특히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 14장 4절에 예루살렘
동평 감람산에 그분이 발이 서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나머지의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마지막 3분의 3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1차, 2차, 3차적으로 주님이 추수를 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이 땅을 지배하게 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천년왕국이 지나간다면 또 한 번 곡과 마곡이 이 천년왕국을 미혹하고 하나님께서 불못에 그 모두를 완전히 집어넣은 다음에 사탄조차도 불못에 던져놓고 끝난다는 걸로 이 사람을 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 복잡한 속에서 추수가 일어난다면 보통 6째인이 떼지면서 1차적으로 천열매와 어린이들 보세요. Rapture of the 144,000 and the first fruit bride,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4만 4천이 어떤 14만 4천이 뭐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은 환란 가운데 어떤 천열매지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열매란 말하자면 14만 4천은 쉽게 말해서 장자들의 총회거든요. 하늘에. 쉽게 말해서 그 장자들의 총회는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 없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 교회는 먼저 이 땅에서 광야에서 주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먼저 순간에 떠나고 환란 가운데 남아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은 땅에서 봉사하고 그 14만 4천의 일부는 하늘에서 봉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환란 속에서 봉사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도 주님 앞에 올라오고 교회를 만나서 하나 되는 걸로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 내려오면서 어디요? 예루살렘과 동평 감람산에 내려올 때 나머지 3분의 3 중에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걸로 그렇게 이 사람을 보는 겁니다. 자, 결코 쉽지 않은 문제 여러분과 지금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신다면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고 광야에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꼭 부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네요. 결코 이 상황은 이 엄청난 상황은 쉽게 그렇게 아무리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 욕심 다 부리고 욕심 부리고 거짓 중산모략 다 하면서 돈에 욕심 부리고 완전히 이런 엉망된 사람들이 이 무슨 소리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 첫째 열매 중에 첫째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하프 오브 더 14만 4천은 땅에서 봉사하고 왜 40일 동안 아니면 3.5년이 3년 반 안 하고 약 짐승 통치하는 그 시간 아니면 40일 정확하게 이 사람도 모르나 봐요. 그러면서 나머지 반은 하프 투 서브 인 헤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린이들과 같이 첫 열매를 하늘에 부름받는 걸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맞은 14만 4천은 또 땅에서 봉사하면서 그 다음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상재림할 때 그 다음에 휴거가 마지막 일어난다는 거 보는 건 물론 이건 휴거가 3번 일어난다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따질 필요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묵상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녹화한 것도 바로 제가 올려드리겠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참고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영문을 보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후반절을 좀 더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것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반절은 거의 이 사람은 지금 이 2015년부터 이 상황이 이룩되므로 거의 지금 이스라엘 71주년 기념 전후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처럼 꼭 말씀하는 굉장히 긴박함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또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준비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